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자, 우리 한 절이요.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김경숙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복음사관학교에서 훈련 받으시고 마다가스카르, 카스테라가 아니고 카스카르랍니다. 입에 착 안 붙네요. 마다가스카르. 하여튼 어딘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오늘 만나서 교주해 보니까 아프리카 제일 밑단에 있는 섬이랍니다. 그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나누실 건데 먼저 선교사님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책도 열심히. I have desire of the Lord, that will I seek,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연합수가 짜라. And to inquire in His temple. Just let me live in the beauty of your holiness. This one thing I have desire, to be changed into your purity, from glory to glory forever with you. 주께 구했던 한 가지 소망, 기도하니 나의 삶은 날 동안 주의 집에 거하며 주 아름다운 악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게 하소서. 오 나의 주 거룩한 주의 아름다움, 오직 한 가지 내 소원,
desire to be changed into your purity. From glory to glory, from glory to glory, in the beauty of your holiness. This one thing I have desired to be changed by your love. Just one glimpse of your face. That's all I desire, all I desire, all I desire, all I desire. It's all I desire. It's all I desire. It's all I'm living for. It's all I'm living for. 반갑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경숙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지 않은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량제일교회에서 또 아프리카를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 앞에 이렇게 서로 세워주시고 또 축복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저녁에 수요일 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또 향락 가운데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셨으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를 잠깐 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마다가스카르 발음하기도 좀 어렵다고 그래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마다카카 그러고 안 하십니까? 딜은 안 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줄여서 어머니 그냥 마다라고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섬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속한 나라가 아니고 아프리카 대륙 끝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조금 한 비행기 타면 3시간 반 그 정도 걸립니다. 섬나라 인도양과 모잠비크 해협 사이에 위치한 섬나라인데 섬이라고 우리나라 제주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한반도의 3배 반입니다. 아주 큰 나라입니다. 저도 아직 안 가본 땅이 더 많죠. 마다가스카르가 워낙 땅이 넓고 또 교통이 한국처럼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다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 경비행기 타고 들어가는 거기는 오지 수도에서 사실 떨어진 거리는 크게 멀지 않은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통편이 없어서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3일, 4일을 걸어서 갑니다. 오직 걸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외국 선교사가 걸어서 가기에는 너무 위험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 들어갈 때 마프 비행단에 연락을 해서 백신 날라주는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가서 학교를 짓고 또 그곳에는 오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거점을 두고 있는 곳은 수도예요. 수도 안타나나리보에 있는 수도인데 거기서 사실은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운집해 있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주님이 부족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정말 저 오지에 사람 선교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부족한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혼자고 주님 저 나이도 많고
저 못해요, 주님. 이렇게 제가 주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늘 또 하게 하시죠. 결국에는 그 순종을 받아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런 오지를 가서 사역도 하고 하는데, 마다가스카르는 좀 많이 가난합니다. 전 세계 뭐 145개국 중에서 거의 뭐 끝에 10개국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합니다. 굉장히 자원이 풍부해요. 우리 한국에는 사실 뭐 주님이 허락하신 자원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 열심히 일해서 공장 세우고 경제로 많이 뭐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해서 경제 이제 10대 강국이 되었는데, 마다가스카르는 주님이 허락해 주신 자원이 아주 풍부합니다. 심지어는 석유도 납니다. 근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도 사람들이 인도에서 마다가스카르 오는 거는 좀 가깝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들 와서 지금 4세대, 5세대가 인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 땅 사람처럼 살고 있죠. 그리고 중요 건물은 전부 인도 사람, 중국 사람들이 다 지었고요. 주인이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죠. 국민성 자체도 많이 다르죠. 우리 국민성 전 세계 어디에도 대한민국 같은 국민성은 없을 겁니다. 아주 열심 있고 근면성실하고 뭉치기도 잘하고 또 흩어지기도 잘하는 그런 국민성을 가진, 제가 이제 원래 62인데 제가 새마을 운동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근면성실하게 살아왔던 그게 제 안에도 어느 정도 몸에 배인 부분인,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런 걸 보고 자랐는 게 은연중에 제 안에도 그게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서 보면 참 많이 답답하고요. 그 많은 자원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그 땅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너무 순박하고 착합니다. 그런데 순박하고 착하면 죄를 안 지을까요? 순박하고 착하면 순박하고 착한 대로 죄를 짓습니다. 이게 너무 거짓말하는 게 눈에 많이 보여요. 제가 뭐라고 거짓말할지가 읽혀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럽니다. 너 지금 방금 이럴라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 그래요. 그만큼 순박합니다. 근데 순박하다고 뭐 죄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고 많이 배우고 많은 문화의 누림을 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더 교묘하게 더 간악한 죄를 많이 짓더라고요. 그런데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사실은 좀 순박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짓고 가끔 보면 참 저렇게 순박한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죽으면 저 사람들 갈 곳은 지옥인데,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그 땅을 가게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던 것처럼 저는 순회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한 5년 가까이 받았습니다. 받고 1년에 2차례씩 열방으로 아울리치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6개월 복음사관학교에서 훈련을 하고 아울리치를 간 곳이 마다가스카르였어요. 한 달 동안 마다가스카르 땅을 밟으면서 주님이 그 땅 가운데 대한 마음을 또 확정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가게 됐는데, 훈련할 때 그 막 끌어오르는 열정과 막상 내가 선교지에 발을 내디디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마음의 걸림이 많더라고요. 제가 5남매 중에 맏딸이고 아버지가 그 당시 요양원에 계셨고, 뭐 어떡하지, 이것 걸리고 저것 걸리고, 그때 제가 이렇게 막 계속해요 순종의 걸음을 유보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않고 계속 그랬을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내가 한다, 그 마음을 어느 순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상하게 믿어졌어요. 내가 한다 그 말씀이 저에게 딱 믿어주는 순간 모든 걱정이 정말 한순간에 녹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갔습니다. 가볍게 갔는데 감사하게도 너무 동생들이 부모님을 잘 섬겨주시고, 아버지가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제가 못 왔습니다. 맞은데 선교사들은 그런 고충이 있죠. 아버지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 3일을 바깥에 안 나가고 울었습니다, 집에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들어와서 제가 아버지 모신 곳에 갔다가 동생들하고 예배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사실은 18개 종족이 분포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땅덩어리 넓은데 18개 종족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고, 우리도 전라도 말, 경상도 말이 조금씩 다르듯이 언어도 조금씩 틀리고 다릅니다. 그리고 수도에서 한 2시간 정도 나가면 소도시 같은 거는 수도 전기가 있는데
그 소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지금도 수도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 정말 오지입니다. 오지여서 지금도 뭐 큰 창 들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문제는 정확한 인구가 계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출생신고를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학교를 왜 안 가냐 제 아이가 물어보면 학교를 갈 수가 없다. 왜 그러냐 물어보면 그 출생신고가 안 돼 있어서 학교를 못 간다. 그런 애들이 시골에 가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인구 집계가 안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뭐 2,800만 정도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죠. 우리 이래 작은 남한 땅덩어리에 5천만 그 정도 되니까 그 큰 땅에 2,800만 뭐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냥 땅이 참 넓어요. 뭐 미국 같은 서부 같은 데 달리면 뭐 3일씩도 달린다 그러던데 여기도 하루 이렇게 차를 타고 달려보면 끝도 없는 그런 벌판들이 펼쳐집니다. 팀들이 왔을 때 많이 놀라더라고요. 우와, 너무 아름답다. 우선 보는 모습은 너무 아름답죠.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너무 안타까움이 많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기도 부탁을 좀 하고 싶은 거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그 안파시케라는 교회를 제가 이제 재작년 12월 작년 12월이 1년 지났으니까 재작년 12월 25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그 교회를 짓고 그 동네에 그 비닐 판자집들을 한 단체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60채를 지었어요. 교회 하나 짓고 그게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짓는데 2달 걸렸고요. 집 60채 짓는데 2달 걸렸습니다. 4개월 만에 그 일이 다 진행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막 매일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고함도 지르고 또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도 짓게 되고 집들을 그렇게 지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저는 방금 목사님께서도 나누셨지만 파송교회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제가 다녔던 섬겼던 교회에서 이제 저를 조금씩 후원해 주는 거 말고는 파송교회도 없고 개개인들이 이제 후원을 해주셔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들 그 은혜를 누려보셨습니까? 매달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저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몇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재정으로는 사실 제가 거기서 집세 내고 저 혼자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해요. 그런데 주님이 놀랍도록 이달에는 이분이 연락 와서 뭐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는데 이 돈을 선교사님께 보낼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순종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7년을 그 땅 가운데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매달 말일 되면 이렇게 한 달을 정산해 보면 주님 정말 이달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저는 이제 제로를 틉니다. 통장이 주시는 모든 재정은 다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제로에서 출발할 때마다 주님 이달에도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매달 주님 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찾고 갈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 시간이 뭐 조마조마하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은혜가 참 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한번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훈련하고 할 때는 막 여럿이 그런 한 뜻을 가지고 막 으쌰으쌰 할 때는 다 막 제가 마다가스카르 갈 때 마다가스카르를 씹어 먹겠다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다가스카르 갔는데 가서 처음에 한 2년 동안 정말 세상 말로 개고생했습니다. 후원처도 없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저에게 하신 일들이 참 놀라운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그 훈련할 때 그렇게 힘썼던 모든 부분들을 그 땅 가운데서 다 힘을 빼게 하시고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순종해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제 안에서 하게 하시며 그 일을 행하시려고 저를 그 땅 가운데까지 부르셨구나. 거기까지 제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내 열심이 아니라 내가 주님 하겠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서 항상 제가 좀 성격도 급하고 조금 좀 담대한 편이라서
주님 잠깐만 이건 제가 해야 되는 이런 제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과 최선으로 달려갔던 저에게 주님이 힘을 빼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라올 수 있는 거기까지 주님이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있으면 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정말 이것이 은혜구나 매달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사역의 소개는 사실은 밤새도 다 못할 거예요. 가가지고 지금까지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많이 울어도 받고 정말 어느 날은 주님께 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왜 저를 여기까지 부르셨습니까? 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차라리 여기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기서 죽으면 순교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주님 저를 여기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고백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주님은 그런 저에게 그때마다 은혜로 찾아와 주셨죠. 이제 몸도 한 7년간 사역하다 보니까 뭐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집 60채 짓고 교회 건축하느라고 뭐 몸이 많이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귀도 한쪽도 안 들리고 뭐 눈도 너무 갑자기 침침해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도 가고 이러려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귀가 들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 찬양이 있죠. 은혜 찬양이 너무가 실제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귀가 한쪽이 안 들려보니까 어머 귀도 쫙 들리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 귀 들리는 것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쪽 귀는 이제 뭐 가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주님 괜찮습니다. 한쪽 귀 들리는데요 뭐 이렇게 하게 되고 그렇도록 주님이 순종을 받아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주님 앞에 그래도 내가 이런 부분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 주님 앞에 일찌감치 무릎 꿇고 내어놓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물론 제가 그랬다고 여러분들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40세의 모세를 광야로 내모시고 80세의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99세에 이삭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제일교회가 역사가 123년이나 됐다고 들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여러분들 잘 오셨고 또 이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이 교회는 사실은 예배 드리는 장소고 교회는 여러분들이고 제가 교회잖아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세워져서 이 건물을 이루고 이 건물이 세워져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우리가 연합 공동체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신비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떻게 저 까만 사람들이 있는 나라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고 언어도 안 통하는 저 나라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가 있습니까? 저는 그게 제가 가서 사역을 하면서도 가끔 너무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언어도 안 통해요. 사는 문화도 전혀 달라요. 그리고 뭐 저녁에 이렇게 보면은 전부 까막까막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나 여기서 뭐 하지? 가끔 그렇게 제 스스로 반문해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제가 자신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머 이게 왜 어떻게 전혀 어려움으로 안 다가오지? 정말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너무 어렵거든요. 저 예전에 60년대, 70년대 보는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도 저렇게는 안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가난하게 어려서 살아봤는데 저렇게는 안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하게. 방 한 칸에 온 가족이 7, 8 가족이 옹기종기 삽니다. 그런데 아기를 열심히 낳아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어요. 유일한 그 사람들이 쾌락이라 그럴까? 기쁨이 부부간의 그 성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애를 낳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때문에 지금 아주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죠. 지금 뭐 모든 경제 인력까지 부인들까지 외국에서 지금 다 사와야 되는 형편인데 그 나라는 그렇게 한 곳에서 옹기종기 살다 보니까
애기도 많이 놓고 애들이 엄마 아버지의 성생활에 아주 익숙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너무 보았기 때문에 너무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애들한테 성교육도 시키고 우리 성도들 모아놓고 필요하면 커튼 사줄 테니까 제발 좀 애들 보는데 그러지 말아라 이런 교육도 하고 그럽니다. 별거를 다 하죠 제가. 그런 교육도 하고 또 15, 16 이렇게 먹은 애들은 임신해서 다니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다닙니다. 그리고 애기도 아주 잘 나요 자매들이. 우리하고 이렇게 체형이 좀 틀린가 봐요. 애기도 순풍순풍 잘 나요 아주. 그래서 뭐 애기 놓는 걸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15살짜리가 애기 낳아서 옆구리 끼고 다니고 자랑스럽게 누구냐 물어보면 내 애다 그러고. 이 남자들이 생활력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면 도망갑니다 남자는. 모계중심 사회라 그러면 엄마가 애를 책임을 져요. 제가 아까 그 경비행기 타고 들어가는 그 마룰람부라는 곳은 거기 가서 제가 기막힌 걸 보게 됐죠. 17인데 애가 7이에요. 17인데 애가 7인데 기가 막힌 거는 애 아빠가 다 다르대요. 그런데 문제는 애 엄마도 애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일들이 이 열방 곳곳에서 지금도 많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원두막 같은 집에 그냥 밤 되면 수도도 전기도 없기 때문에 그냥 본능을 해소하러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관계를 가지고 또 이 애는 어린데 아기를 가졌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낳아야지. 놓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17이 7이 된 거죠. 애가. 그런데 10살짜리가 아기 놓다 죽는 것도 많아요.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교육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본능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보면 참 딱하죠. 제가 가서 막 화도 내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막 그러고 했는데 그렇게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선교사님 그런 데 가서 화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화가 나는데 어떡해요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것부터 이렇게 나누고 권면하고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죠. 말라리아가 걸렸는데 심지어는 주술사가 말라리아 약을 먹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안 먹고 죽어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리로서는. 어떻게 그러냐 이런데 주술사 말을 그 신이 하는 말처럼 믿죠. 그래서 주술사가 왕이에요 거기서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이제 거기 사는 수녀님들이 저한테 와서 길에 가다가 누가 뭐 주면 절대 받아 먹지 말아라. 혹시라도 독을 타고 주술사가 신이 저주해서 죽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을 많이 시키고 하죠. 근데 거기도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학교를 건축을 했는데 돈을 열심히 보냈죠. 매번 거길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학교가 다 지어졌다 생각하고 학교에 페인트 칠할 거라고 들어가서 보니까 돈만 날린 거죠. 돈을 열심히 받아간 사람이 이제 중간에서 돈을 다 그런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참 저 말고도 많이 겪어요. 그럴 때마다 참 낙담이 되죠. 아니 여기 와서 당신들을 도와주고 당신들하고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걸어가자고 왔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 아까 식사하면서 목사님과도 나눴죠. 배추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다른 선교사님들한테 배추 팔 거라고 다른 선교사님이 사가지 가겠다고 배추 선교사님 내가 몇 포기 살게요 이래서 열심히 지어놨는데 그 다음 날 가니까 배추 다 훔쳐가고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참 마음이 낙담이 되더라고요. 그 배추가 뭐라고 배추 그 작은 거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걸 보고서 제가 또 주님 앞에 회개했죠. 주님 이런 걸로 내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님 하나님 아들을 내어주셨던 하나님 마음은 어떠했을까? 다시 또 회개하고 또 주님 또 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날마다 선교의 삶이 그런 삶의 연속입니다. 뭐 다른 교회도 다른 선교사님들이 와서 많이 소개하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혼자다 보니까 가족이 같이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또 가족이 서로 위로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또 함께 달려갈 수가 있는데 저는 혼자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함께하는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말라가시 친구들이 우리 팀 이름이 헬스헤드인데 쟤들이 매일 와요. 집에 와서 함께 말씀 기도하고 또 한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복음 스피치도 하고 그렇게 지나고 있는데 쟤들이 쟤한테는 마다가스카르 가족이죠.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어머니 힘내세요. 뭐 날마다 그래 오늘도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집이 60채가 지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집이 뭐 60채라고 이렇게 좋은 그런 부엌도 없는 집입니다. 땅 네모 반듯하게 3m 3m 그렇게만 짓습니다. 그렇게라도 지을 수 있다는 게 은혜고요. 그들한테는 평생이 가도 그렇게 지을 수 없는 집이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함께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섬겨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고 한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매일매일 저희들이 모여서 한국의 모든 일정들을 위해서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 안에 감춰두신 영광과 능력과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복음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오늘 8장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아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에 묶입니까? 아니면 진리에서 자유해지십니까? 그게 이게 조금 이제 갈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막 양심이 뭐를 하면 계속 양심이 소리를 내고 그래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이 진리가 너무 무겁고 힘이 들다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진리 안에서 이 자유함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거기에 대해서 나누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리 안에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이 어마어마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이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참 자유함을 얻는 시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나려워 주시어서 하나님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꼭 전해하고 싶은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넣어 주셔서 마음껏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뭐 모태신앙도 있으시고 또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교회 안에 오래도록 봉사하신 분들이 많아 복음이 뭔지는 뭐 다 알고 계시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유앙겔리온은 뭐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그 시대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로마 시대에 황제가 대를 이을 아들을 낳으면 그때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온 로마 제국에 유앙겔리온 하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황제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마다가스카르 말로는 빌라잔짜라라고 합니다. 마다가스카르 말이 좀 깁니다. 이름도 저는 풀네임 다 못 외웁니다. 그냥 미카엘, 말랄라 이 정도만 알지 풀네임 다 알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이름이 긴지. 그래서 말라가시 말로는 빌라잔짜라라고 하고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하죠. 또 한마디로 말해서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가스펠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가스펠이는 엄밀히 따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이 복음으로 인해서 충분하시고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가요? 네, 정말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서 아프리카에서도 복음이어야 하고 아메리카에서도 복음이어야 하고 또 한국 땅에서도 복음하게 동일하게 복음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지. 모든 나라의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다 다른데 어떻게 동일한 조건 아니고는 이게 이 충족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론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과연 그런 복음이 있기는 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언제 기쁘시고 언제 이 복음으로 인하여 충분하신가요?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 그러한가? 한번 스스로에게 반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때 기쁘고 어떤 때 행복하신가요? 무엇이 있으면 기쁘고 무엇이 없으면 슬프신가요? 충분하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 상황의 어떤 요건이나 상황의 어떤 함이나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거기 충분하다는 뜻에 합당한지 그 뜻을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에 뭐 그런 이 세상 어떠한 것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충분하다고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라면, 정말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면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한 달이 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쌀을 나눠준대요, 공짜로. 그러면 막 어떡해요? 와서 주변에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저기 동사무소 가봐. 쌀 공짜로 나눠준대. 막 소식을 전하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라면 여러분들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거예요. 제발 이 복음 좀 들어봐. 이 복음이 정말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죠? 네, 정말 저도 이 복음이 정말 저에게 너무 기쁜 소식이어서 제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까지 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제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훌러덩 미쳤다 그러죠. 이 복음을 받고 제가 정말 훌러덩 미쳤습니다. 이거를 그냥 주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걸 전하지 않으면 제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 곳이, 주님이 저를 보내신 곳이 마다가스카르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초월한 복음, 아프리카에서도 복음이 되어야 하고 아메리카에서도 복음이어야 하고 한국 땅에서도 복음이 되는 모든 곳에서 동일한 기쁨이 되어야 하는 굿뉴스.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생기는 그런 기쁜 소식은 잠깐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어주겠지만 진정한 복음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상태를 먼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지금 가장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게 뭘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혼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 내가 가장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두 번째,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얻고 싶은 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어떤 값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복음을 얻고 싶으신가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대가 지불 없이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끔 휴일을 지나고 어제 뭐 했어? 물어보면 나 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쉬었어 그럽니다. 쉬는 거는 그냥 쉬잖아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쉬는 거요? 쉬는 동안 시간은 계속 지나갑니다. 시간이 지나갔죠. 그 시간 동안 내가 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호흡하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누가 나 호흡하는 거 너무 힘들어. 난 10분만 호흡 안 하고 10분 쉬었다고 하고 싶어. 10분 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야죠. 그렇듯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가 지불 없이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참 많아요. 내가 쉼을 얻는다든지 내가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보수를 얻는다든지 그럼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원동력을, 그 힘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늘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도 시간이란 대가지불이 있어야 하고, 직장에서는 수고라는 대가지불이 있어야 월급을 받겠죠.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정말 얻고 싶은데, 이 복음을 정말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서도 그 복음을 얻을 만한 자격이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편에서도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겠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집에 신방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 집 청소도 하고 뭐 목욕도 하고 깨끗이 씻고, 목사님 신방 오면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하잖아요. 심지어 뭐 나라의 대통령만 와도 막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최고 좋은 모습으로 나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만나는 데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근데 참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이 복음을 만나야 되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어요. 나의 잘 배움, 나의 잘남, 못남, 내가 잘 살고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것들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이 전심이라는 마음 하나가 준비가 되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내가 뭘 수고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를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간 편에서 그게 좀 수긍이 잘 안 가는가 봐요.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쟁취를 하면 저게 내 것 같은데, 공짜로 마음만 가지고 저걸 얻는다는 게 이게 진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딱 전심 하나만 요구하십니다. 전심이 아니라면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편에서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전심이셨는지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그 해답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죠?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열심히 외우죠. 우리 마다가스카르 애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웁니다. 그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이, 그 이처럼의 어떤 묵상이 확 되어지더라고요. 그 이처럼이 갈보리 십자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말씀이 확 마음으로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지불을 하셨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복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또 이 복음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셨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셨는지, 그 다 아는 말씀인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로이 저에게 다가오고 묵상이 되기 시작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 이처럼의 갈보리 십자가 확 들어오는데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정말 내 가슴 안에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사시다 결국 온 인류의 죄를 그 온몸으로 다 받으시고 저주의 형벌이라 하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가신, 이것이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된대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이 모든 자에게 기쁜 소식이 된다는 이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방법이었다는 게 어느 날 그냥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가슴으로 어느 순간 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뜨거움으로 왔는지 너무 많이 되뇌었고 너무 많이 전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렇게 새로이 다가올 수가 있구나, 그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는지가 어느 순간 아멘 되어지고 나니까 받는 제 편에서 그냥 받을 수 없겠구나, 이런 이제 결단이 되어지더라고요.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 전심으로 주셨기에 받는 우리 편에서도 전심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결코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 여러분,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 물론 그렇게 둘 다 좋아요.
그럼 전 둘 다 싫어요. 이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두 개 중에서 꼭 유일하게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분명 둘 중에 더 좋아하는 쪽으로 사람은 눈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보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잘 사는지 아십니까? 많이 매스컴에서 그런 이야기들 하죠. 전 세계 열방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제가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들어오면서 보면은 지하철 타러 가서 한참 동안 지하철 못 타고 헤매입니다. 주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만큼 문화가 빨리빨리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심이 아주 특출납니다. 그 나라 사람들도 그 종교가 52%고 이슬람이 2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25% 정도가 기독교인이라는데 그 25% 안에 가톨릭하고 같이 있으니까 사실상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는 가톨릭 문화였기 때문에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가톨릭 문화라 교회 안에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 그리고 가톨릭 예배 드리는 형식이나 모든 것은 가톨릭처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이 복음을 저 사람들에게 바로 정말 알려주고 싶다 이런 열심이 제 안에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한국은 전도하기 많이 어려워졌죠.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여러분들 저하고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다 안다고 여깁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대부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다 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좀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복음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행복 보고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137개국 중에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행복 보고서를 받았는데 마다가스카르는 137개국 중에 127위를 했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굉장히 낙천적이거든요. 그냥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우리처럼 노후 걱정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정말 성경적이다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127위를 했대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항상 충분하다 그러는데 어떻게 127위가 나왔을까? 한국이 몇 위 했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한국이 52위를 했습니다. 저는 한 10위 정도 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52위를 했더라고요. 한국은 사실은 막 문화가 경제가 발달하는 것만큼 사람들 수준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자살률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그만큼 우울증도 많고 그만큼 자살을 할 만큼 비관적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왜? 너무 급속도로 경제가 발달하니까 이 수준 자체는 따라가지 못하는데 하고 싶은 거는 너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살을 또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의 소원,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원하시죠? 이거 원하십니까? 물론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잠깐 동안은 복음이 되어줍니다. 집이 없었던 사람이 집을 샀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집으로 인하여 만족합니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집을 갖고 싶고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결혼 못했는데 예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평생 좋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죽이니 살리니 하고 결국에 이혼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직장이 없었던 사람 직장을 구하고 돈이 없었는데 복권이 당첨이 되었어요. 로또 복권.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 치고 그 예후가 좋은 사람이 없었다고 제가 어느 프로에서 본 것 같아요.
어떤 것은 그렇습니다. 건강이나 죽음이나 모든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없어질 것들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되려면 근본적이고 절대적이고 영속적이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다 한들 그것이 영원한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되려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또 부분적이지 않고 근본적이어야만 합니다. 또 상대적이지 않고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을 갖추는 복음이어야만 그 복음이야말로 정말 진실한 참 복음,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왔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보라, 보라, 보라 하십니다. 세계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을 아시나요?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아기, 그러나 그는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그분은 외치십니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외치고 계십니다. 그분만이 진리이십니다.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 동물, 저 들판에 심지어 꽃조차도 반드시 죽습니다.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권세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는 그 자에게 그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누구에나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영원하고 절대적인 복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은 사람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저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가짜 변화에 썩으시면 안 됩니다. 상황이 변화되었다 해서 진짜 변화가 된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게 됩니다. 430년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었으나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의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될 수 없습니다. 위에서도 잠깐 말했듯이 사람은 두 개의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진실을 알려드릴까요? 우리는 반드시 둘 중 하나의 진심을 쏟게 됩니다. 복음도 좋아요. 그런데 돈도 좋아요. 복음도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요. 복음도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 하시나요? 그러면 저도 예전에 훈련하고 할 때 우상숭배에 대해서 할 때 저는 우상숭배 안 합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저는 우상숭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심조차도 우상숭배라고 하십니다. 탐심 많이 가졌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 안에. 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있는 만물보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고 썩었고 거짓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어느 순간 제가 그 훈련할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늘 읽었던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어서 저에게 다가오는데 정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듯이 성경의 진단은 이 있는 우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린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살아갑니다. 귀가 한쪽에 안 들려 봐야지 두 쪽 다 들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 것을 알았다고 제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제 마음이 심히 부패했는데도 그것이 어때? 뭐가 어떤데? 당연한데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들 자유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복음이 좋으면 그 나머지 하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주인이 있어요. 마음에. 그것이 진짜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심으로 받은 사람은 세상의 어떠함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신다고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음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이 엉망이 되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다고 그 이유를 다른데 바깥에서 찾습니다.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내 삶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악취나는 쓰레기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저 모든 내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망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말 복음을 나누면서 처음에 제가 복음을 받았을 때 참 두렵고 떨렸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여전도 회장, 연합회 회장 하면서 치맛바람 많이 일으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라 하면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서고 진짜 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제가 그 영광들을 다 가로채고 있더라고요. 제일 열심히 취해서 잘한다 하면 죽을 똥 살 똥 못하고 모르고 하는 스타일이라 막 주위에서 막 믿음이 어쩜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막 교회에서 찬양 부를 때 은혜 이빨 받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면서도 이빨 받고 은혜를 막 제가 그런 주의였어요. 교회에서 남 보기에 정말 믿음 좋은 것처럼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또 열심을 다해서 놀고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제 자아 추구를 하는 걸 몰랐습니다. 교회 가면 항상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목사님도 늘 인정해주고, 교회 또 진짜 집안 일을 안 하더라도 교회 일 열심으로 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정말 두려워서 제가 눈을 못 감겠더라고요. 주님, 제가 무슨 짓을 했나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셨을 때 제 안에 어둠이 걷히고 이제 제가 광명한 빛 가운데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기를 제 안에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들 언제 기쁘시고 언제 슬프신가요? 무엇이 있으면 만족하고 무엇이 없으면 불만이 생기십니까? 제가 이 진량제일교회에 오려고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자꾸 주시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 와서 나눠야 할지 좀 제가 주님 앞에 계속 여쭙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잠언 30장 15절 16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 30장 15절 16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다고다고 한다. 그리고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지었고 1,000개가 넘는 시를 지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아이고 저기 뭘 안다고 인생 얼마나 살아봤다고 저런 이야기를 하나 그러실 텐데 그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나 짓고 그 시를 1,000편이 넘는 그 솔로몬이 세상 우주 만물을 가지고 다 노래했던 그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 했던 그 솔로몬이 이 거머리의 비유를 들어서 다고다고 한다고 만족함이 없는 자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못하는 서너 가지가 있다 그러죠. 소홀과 그런 이야기를 주시는데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주님, 이거를 교회 그 진량제일교회 가갖고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나누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중에 그러면 잠깐이라도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주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데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 얼마나 더 있어야지 만족하시겠습니까? 인간에게 과연 만족함이 있을까요? 정말 만족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 우리 자아 자체가 병이 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 인간이 태어나면은 자라가면서 자아가 형성이 되죠. 사실은 자아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도 있지만 외부적인 요인도 많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잠깐. 어떠신가요? 예쁘신가요? 아니면 성질 좀 거시기하게 생겼네. 아니면 저 집사람 너무 은혜롭게 보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결정하죠? 우리 마음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것을. 제가 키가 작아요, 커요. 제가 좀 강하게 생겼대요, 사람들이. 그런 그 모든 것들이 제 스스로보다 주변에서 쟤는 좀 강하게 생겼어. 그게 계속 들어지면서 저 안에 자아가 형성이 됩니다. 나는 좀 강한 사람이야. 나는 얼굴이 예쁘대, 사람들이. 나는 예뻐. 사람들이 날 보고 다 예쁘다 그러네. 이러면서 자아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 자아가 형성이 되고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정체성이 생겨나가고 이 세계관이 되고 이러면서 한 사람이 자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끝까지 가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정체성과 자아를 여러분들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사는데 여러분들 그 행복이라는 말 많이 하죠.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대상,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누군가는 자식에게 약한 분 있죠.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자식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고, 또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아니면 돈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만 가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인간의 사랑의 대상이 있지만은 인간의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 마음에 동의가 없는데 뭘 하게 되는 거, 그거는 어쩌다가 한 번은 하지만은 못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야지 행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뭐라고 하십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래요. 여러분,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마음으로까지 믿어져야 합니다. 진짜로 변화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박국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그 하박국이라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움직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박국의 심령 안에 있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충분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을 온전히 믿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온전히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몇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또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예,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니 찾으라 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며 은혜 받을 만한 때니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 은혜의 때가 지금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만들고 거기 가서 절도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런 내가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랍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은혜 찬양이 저도 이번에 기가 안 들리고 하면서 우리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우리 헤세드 팀들하고 은혜 찬양을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리듬감이 아주 특출나죠. 춤을 잘 추고. 음악 공부가 없습니다. 음악 수업이 없어요. 학교에 음악 미술 수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찬양을 하면 화음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배우지 않았는데 아주 잘해요. 정말 신기하구나 가끔 생각합니다. 저는 음악 시간 참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이 은혜란 찬양을 들려줬는데 이 아이들도 이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가 같이 동일하게 느껴주는 거를 알게 될 때 정말 제가 너무 신기했고요.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걸 진짜 옆에서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언어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틀린데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 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저는 가끔씩 우리 막 함께 뛰며 찬양하고 할 때 가끔씩 어머 주님 진짜 이게 진짜 너무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피부색이 들려도 상관없어요. 언어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문화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 이름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동일한 기쁨을 준다는 사실에 다 알았는데 실제 가서 현장에서 그걸 매 순간 느낄 때마다 진짜 이거 진짜 실제구나. 매번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란 저에게 주시는 은혜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 예,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 안에 감추어 주신 이 신비를 아십니까? 이 복음이 복음 하나로 충분해지면 복음 안에 감추어 주신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이 충분하면 여러분들 정말 아마 다음번에 제가 진량제일교회 오면 이 자리가 차고도 넘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충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가서 와, 이 복음, 이 충분한 이 기쁜 소식을 한번 들어봐봐. 이렇게 전하고 싶어서 정말 여러분들 안달이 나실 거예요. 네, 아멘입니다.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 안에 감추어 주신 영광과 복음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다 이루시잖아요. 이 능력과 복음 안에 감추어 주신 이 축복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나가서 내 이웃에게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안에 감추어 주신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마음껏 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곳 마다가스카르에서 이 복음 안에 감추어 주신 복음의 영광과 능력과 축복을 저도 제 마음 혼이 제가 다 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정말 내 혼을 데리고 가시는 그날까지 저도 그곳에서 치열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정말 달려갈 것입니다. 정말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서 입술로 고백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고백하셨고 아멘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하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인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나에게 구원이 되었다면 정말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의 충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시고 누구든지 이 마음 다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앞에 주의 이름 한 번 부르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